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1장의 말씀, 구약 성경 958쪽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을 쬐어서 거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은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 첫 시간의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각가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새벽이 희생 제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자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잠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첫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신년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결차람이 넘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의 은혜가 각 심령과 산업과 모든 행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아가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 권의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한참 이제 지혜를 받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한참 그 지혜 가운데 충만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에 담긴 그 지혜를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 그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노년일 때에 돌이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회고적인 그 내용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많은 부분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새아래 해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없는 인생 헛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이제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젊을 때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같은 자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솔로몬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는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 선물을 받은 게 이 솔로몬이죠. 그러한 솔로몬이 젊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라는 말이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풋풋한 연애가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를 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나라의 왕의 솔로몬과 보잘것없는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단지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치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같은 것이고,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65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사랑한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가서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 중에는 느껴지는 게 있지만, 남녀의 사랑을 대담하면서 어떨 때는 보면 원색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2절에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와 나음보다, 나음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입술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런 고백이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죠. 4절의 말씀을 보라도 어떻습니까? 왕이 나를 침실로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여 나를 침실로 이끌어 가는 구구나. 이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망측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이 아가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이것을 이제 불렀느냐? 절기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 아가서의 말씀이 언제 읽혀지게 되었느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읽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얼마나 대단한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신 사건을 그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 아닙니까? 최대의 절기에서 읽혀지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이날에 아가서가 읽었다는 것은 아가서가 단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의미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장의 말씀은 남녀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3장과 4장은 이 남녀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5장과 6장은 이 갈등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7장과 8장은 이 갈등의 과정을 지나서 그 풋풋했던 사랑이 성숙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그 풋풋한 과정을 지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생깁니까? 때로는 갈등과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죠. 동일한 그런 그 흐름 가지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풋풋한 사랑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남자의 고백이 있고, 또 여자의 고백이 있고, 또 친구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치 뮤지컬처럼
이 사랑의 노래들이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기록된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처음에 2절에서 7절까지가 이 여자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여자가 이 솔로몬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술람미 여인이 먼저 솔로몬 왕을 향한 이 노래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여 내게 입맞춰 주세요. 이 내용인 겁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인이 적극적이죠. 적극적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도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왕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 사이는 어떻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크죠.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신분의 차이가 큽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자신은 보잘것없는 일개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왕에게 사모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왕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봅니다. 많은 여인들이 왕을 사모하여 그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그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 왕은 누구만을 향합니까? 술람미 여인 자신만을 향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특별합니까? 보잘것없는 여인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기에 그 술람미 여인은 특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묶어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의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것이죠. 많은 여인들이 사모한다 하지만 이 여인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죠. 이 왕이 자신을 정말 놀랍게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자신도 자신의 사랑을 이제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이처럼 술람미 여인이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왕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죠.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아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침실로 이끌어 갑니다. 왕의 침실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갈 수 없죠. 왕의 허락이 있으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여인이 왕을 사모하고 바라보지만 왕의 사랑은 술람미 여인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이끌어 침실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죠. 2장 1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은혜의 찬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눈에는 이 여인만이 보이는 것이죠. 드라마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이 남자가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찾아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눈에는 이 여인만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다른 조건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어보시고 지금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러면 웬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그 순간을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반응이 없으면 그 남편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반대로 아내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눈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의 다른 조건은 보이지 않죠. 그 사람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겁니다. 에이, 나도 사랑하지만 이 사람도 사랑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 고백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삶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사랑 가운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피부가 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게달의 장막같이. 게달의 장막이 무엇이냐면 이 흑염소로 만든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새카맣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도 어떻습니까? 피부가 까만 것이 어떻게 보면 여인의 이 컴플렉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여인의 피부는 까만 것이죠. 그래서 어디 보니까 이 여인이 구스 여인이 아니었을까, 에티오피아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설도 있습니다. 피부가 검다라는 거 이제 여자들의 컴플렉스일 수 있죠. 근데 검을지라도 마지막 후반부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검을지라도 스스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검지만 위엄이 있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피부가 까마니까 사람들이 놀리죠. 게달의 장막 같다고, 흑염소로 만든 장막 같다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고백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옵니까?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무슨 확신입니까? 솔로몬 왕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표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이 우리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고 염려를 만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하나님이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 생각도 다스려주시고 내 삶의 자리도 지켜주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까불지 마.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그 자신감이,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왕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콤플렉스도 오히려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내가 한낮 포도원에 일하고 그렇지 않아도 까만 피부가 햇볕에 더 그을릴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나는 왕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또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환경과 또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코로나19 결코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산업과 일터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나의 사랑이 되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우리 삶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삶의 자리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고 변함없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속에서 새해를 기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들에 대한 그 결실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텐데, 주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산업과 일터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산업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새벽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시련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능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